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보면서 예, 우리 주님의 성탄을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제 매해 성탄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매해 더 기쁜 성탄을 맞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 크신 주님을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충만할수록 더 기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 예배 설교를 드리려 합니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옛날 고전을 얘기하는 전설이 되고 그리스도 신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설이나 신화는요,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부터 흘러온 하나의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성탄은 성탄절이면서 영적으로 현실이면서 역사적으로도 현실이에요.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야. 근데요, 전설이나 신화를 봐도요, 역사는 없어도 어떻게 보면 실제 세계인 것을 조금씩 감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설 속에 보게 되면 이 무기가 승천하여 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보게 되면 용이 땅에 떨어지니 뱀이 된지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설이라는 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전설이라고 얘기하고 신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면 우리가 전설 속에 용왕이 있잖아요, 그죠? 용은 뭐예요? 사단을 얘기하잖아요. 사단이 이 세상의 왕 아니에요, 그죠? 공중권도 잡은 자고. 근데 용왕이 어디의 왕인가? 바다의 왕 아니에요.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왕이 되는 거야. 보게 되면 전설과 신화도요, 이게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 영의 세계, 어떤 귀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사실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다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존재하셨음을 인정해요. 탄생했음을. 그리고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타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도 뭐라 그러냐? 딴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시대에 참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진짜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로 믿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믿는 마음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시대에 한 착한 성인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탄생 기념일을 기념하는 이 예배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성탄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얘기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이 보이는 세계만 창조하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창조하실 때요. 근데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이루는 건 누가 이래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조와 생명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왜 오셨냐 하면 여러분과 저를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그래서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뤄 가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예수 안에 생명, 꼭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만이 only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어떻든 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뿐 아니고 내 안에 그분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은, 들어오시면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죽어서 천국 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만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원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성탄이에요. 달래 성탄이 지으면 안 돼. 제가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도 성탄을 성탄절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성탄절이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 학창시절 때만 해도 성탄절이면 한 달 전부터 그냥 징글벨 성탄 찬송이 들렸는데 요즘은 징글벨 소리 듣기도 힘든 것 같아요. 어디 모래나 잠깐 가면 이렇게 들리질 않는데 그때는 한 달 전부터 정말 성탄절을 막 기다리고 축하하고, 그리고 저희는 성탄절을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한 4개월 전부터 성탄절을 준비했어요. 그래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즐기는 성탄이 아니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즐기려고 그 성탄 축하 파티가 있거든요. 파티가 어디냐면 다방이나 뮤지컬 같은 데 불러서 막 전자기타와 드럼을 쳐가면서 그냥 어떤 그 파티를 즐기려고 이 성탄을 즐겼어.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영혼 속에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고 풍성케 하신 주님, 그 성탄이 의미가 얼마나 틀린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는 예전의 성탄절의 마음과 오늘의 성탄절의 마음과 또 내년의 성탄절의 마음이 계속 더 달라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더 기뻐하고, 그 성탄절이 오늘말이 성탄 예배가 아니요 매일 성탄 주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지면요 그 성탄절은 더 기쁜 가운데 매 새로운 성탄 주일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탄생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그냥 12월 25일을 성탄을 그분이 탄생하신 날로 정한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보면 주님이 성탄일을 안 알려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 속에 지금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해서 내 안에 주님이 탄생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성탄절이 다 틀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이 성탄절이 돼야 되고 내일이 성탄절이 되고 모레도 성탄절, 매일매일 더 큰 주님이 태어나는 내 안에 주님을,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참 빛이 있었는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근데 그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이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셨기 때문에 그 탄생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예수님 탄생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의 심령 속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 아내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깊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참빛이 우리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야. 이 세상의 이 주인이 누굽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주인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 흑암 속에 있었잖아요. 그 세상이 내 마음 속에도 세상으로 꽉 차서 내 마음이 흑암 속에, 그러니까 어둠으로 꽉 차서 하도 어둡다 못해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었도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내 안에 어둠이 있고 어떻게 딴 영적 존재가 존재할 수 있어 하건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분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흑암 속에 앉은 백성, 이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백성, 하늘나라 백성 아니에요, 그죠? 하늘나라 백성들이 흑암 깊은 가운데 있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밤에 한 9시, 10시 된 것 같아요. 산타모니카 비치를 쫙 드라이브 가는데 저 바다를 깊이 보니까 아주 그 구름이 그 스모그 때문에 이제 아주 잿빛, 진한 잿빛 속에 그냥 깊은 흑암이 보이더라고요. 야, 근데 만약에 내가 저기 들어가게 되면 하니까 아메 마음 오싹한 거예요. 야, 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난 어떡하지? 근데 흑암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어두움을 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은 흑암 속에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그 흑암 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럼 내 흑암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분이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흑암을 깨닫게 하시고 어두움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는 어두움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가게 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더 풍성케 하시려고, 그분이 내 안에 더 많은 공간 속에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흑암 속에 들어서 큰 빛으로 우리 갑자기 심령 속에 비춰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근데 계속 떠나가는 분들은,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흑암이 계속 떠나가면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 밝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느냐, 어두움이 떠나가느냐? 그 밑에 17절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내 안에 흑암이 막 떠나가다 보면요, 하늘로 생명의 빛으로 계속 비춰져 갖고 언젠가는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깊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고 흑암의 깊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혈기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흑암이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 맑은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면서 어둠이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어둠을 주관했던 어둠의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간다는 거야.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뜻하시고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는 흑암을 다 떠나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 주시려고 그분이 탄생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이 세상이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고, 또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도 지으신 받은 가운데 하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우주 만물만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사람도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보이는 세상만 이렇게 그 세상인 줄 알았더니 그 세상이 내 마음속에 꽉 찼어. 내 안에 흑암이 어두움이 있다는 얘기는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투가 있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꽉 세상으로 꽉 찼기 때문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 마음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과가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신 그님을 알지를 못해. 그님이 어떤 분이고 그님이 어떤 마음 성품을 소유하셨고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삶 속에서 어떤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고 그분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가셨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지 못해요. 가만 봅시다. 여러분이 그분을 안다 그러면 그분을 입술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분을 입술로 그분의 삶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더라도 그분이 내 흑암 속에 조금 요만큼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을 요만큼으로 아는 거야.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흑암이 막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어두움보다 더 많게 되게 되면 내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설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창세기 2장 3절 보게 되면 창조하실 분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잖아요. 지금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닮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지만 되면 안 돼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그분을 우리를 만들어 가게끔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일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해서 야짜르 토기쟁이라는 거야. 토기쟁이가 토기를 만들려면 청자기를 만들려면 형체를 만들잖아요. 형체를 만드는 그걸 창조했다 그래. 여러분과 저를 형태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가공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색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망가진 우리를 아주 아름답고 새롭게 창조해가게 되면,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나서 나를 어떻게 그분이 만들어가셨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만들어가겠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은 그 세상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서 구원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잘 모르는 거야. 근데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이게 땅이에요. 근데 이것이 땅으로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땅을 지경해서, 땅을 뭐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이 광야라는 거야. 그 광야를 지경해서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셨으면 다 밭이 이루어졌어. 근데 어떤 분은 길가밭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감동도 없고 뭣도 없고 은혜도 못 받아. 어떤 분은 돌짝밭이야.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은혜가 소멸돼. 어떤 분은 가시덤불밭이야.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 가시덤불 미움과 걱정과 이러면서 은혜가 소멸되시는 분들, 가시덤불밭이야. 근데 옥토밭이 지어지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시면요, 말씀이 막 나를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간절 거슬 찔러 쪼개서 막 어둠을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떠나가게 하고 죄가 떠나가게 해서 그 말씀이 막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걸 느끼고 막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이 말씀의 삶이 막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해야 하더라. 그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회개하면서 막 십자가 처리하고 내 마음을 매일 기경하지 않으면 그분을 영접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막 영접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은혜만 받고 남물나라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 사실 주님을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경험했고 그분을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정말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정말 깊이 구원을 와서 주님을 닮게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분이 진짜 보물임을 알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뭐입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주님보다는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죠? 그리고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고, 권력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이 있습니까? 그는 주님보다 자식을 물질도 보배로 여기기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귀한 주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내 삶이 계속 삶 속에서 변해가는 삶을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보다 얼마나 물질을 더 사랑하는 존재였었고, 얼마나 내가 내 자식을 더 주님보다 사랑했던 존재였었고, 얼마나 내 자존심을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던 존재라는 게 알아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제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 번까지 느끼는 게 있어야 돼. 뭐냐게 되면,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고, 나는 매일 죽어가야 할 존재구나. 이걸 느끼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 생활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내가 이제 예전에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게 얼마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치 않는 거야.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심령성을 찌고 째서 내는 죄를 회개하고 어둠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는 공간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왜 내가 죄인임을 깊이 못 깨닫고 내가 매일 죽어야 할 존재를 못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 백성은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세상법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세상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 법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법 기준으로는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법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딸내 죄인이 아니야. 죄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양심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양심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죄인임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이루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탄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들어오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양이 만약에 죄송하지만 5이라는 양이 들어왔는데 5이라는 양으로 계속 있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달아요. 내가 5이라는 양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비춰주셔서 내 죄를 깨닫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라는 죄가 떠나감으로써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셔서 6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게 되면 내가 또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 있고, 또 6이라는 예수님의 양을 과제로 갖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요, 또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서 7이 또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해서 죄가 하나가 떠나가게 되면 성령이 하나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7의 예수를 가지면 내가 또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이 성경을 보거나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 이
영분별해서 그분의 믿음을 보면요, 주님을 거의 닮아간 자야. 우리하고는 영적 상태가 거의 갖다 댈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준으로 본다면 그분 죽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 누굴 기준으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끝없이 흘러오는 죄성을 보게 되고 죄를 고백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고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요. 그래야 맨날 새로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영접하는 자.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영접이라는 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또 영접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2번, 3번 영접하나 하고 찾아봤더니요, 영접하는 자, 영접, 람바노 해갖고 취하다, 가지다, 받다. 자, 취했어요. 취했는데 우리가 돈을 어디서 취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놓치고 싶으니까 안 놓치고 싶습니까? 안 놓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갖고 싶잖아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주시면 그분을 안 놓치는 거야. 꽉 끌어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과 죄의 상격이 올라와서 행위로 나타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소멸되게 됐어요. 왜? 죄가 들어오면 만치 주님이 소멸돼요. 말씀이 소멸되고. 그래서 딱 들어오면 그분을 꽉 끌어안는 거야, 못 나가게.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꽉 끌어안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계속 들여다보게 해주시면 그분이 빛으로 나를 보게 해주면 내 어둠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또 어둠을 회개하게 되면 그분이 더 들어오셔. 그럼 또 딱 끌어안고. 그래서 계속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자를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예수 생명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구원을 이뤄갈 때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고 나의 구원을 이뤄가심을 알고,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면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찾아보면요, faith, 믿음 돼 있는데 충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왜 예수께 충성할 수 있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써 충성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녀가 된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과 언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는 내가 뭘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마음을 소유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풍성히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막 생명을 살려가시고. 근데 그 주님이 할 수 없는 분은 누구냐면요, 육신에 깊이 빠져있는 분들은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영으로 얘기를 해야 그 존재가 워낙 육체가 강해서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을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을 막 또 주님께로 이끌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셔서 주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그냥 내가 보이는 세계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절대 나오질 않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존재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그때 영적 존재가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발견 못하고 영혼이라는 존재가 날 막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직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 존재가 베끼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받는데, 하나님께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니와 디오시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물 세례만 받고 있으면, 물로만 거듭나게 되면요 혈통이나 육정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지만 막 육체 행위로 막 주인 죄를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 안에서 영원한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영원이란 발견이 전적이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갈 힘이 있어. 그래서 그 영혼을 이끌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은 왜 우리 기뻐해야 되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주님 닮은 자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어떤 여자 천주교 믿는 자매님과 이제 대화를 했는데, 뭐 기쁘고 즐겁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보통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만약에 평강이 있다, 그걸 행복하다, 근데 그걸 느끼는데 그것이 거짓으로 속으면서 행복하고 기쁘다고 느끼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쁘고 행복한데 그게 속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기쁘고 행복한 것이 환경이 망가지고 막 휘어리가 쳐도, 폭풍우가 쳐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 그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행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조건이 막 좋아져서 기쁘고 행복한데 막 환경이 망가졌어. 누가 나를 막 욕하고 핍박을 해. 그때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내가 좋은 환경 속에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환경이 망가졌을 때 기쁨과 이것이 떠나가고 막 아프고 고통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박하영처럼 흘러나오면서 그 환경이 내 기쁨을 가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참 기쁨이고 우리가 행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짜 기쁨과 가짜 행복에 취하지 맙시다. 우리가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건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내 자식이 잘 돼서 기쁘고 즐거운 건 가짜 기쁨이에요. 자식이 잘 돼서 기쁘고 즐거우면서도 혹시 무슨 환경이 다 망가지더라도, 자식이 혹시 망가지더라도 내 안에서 계속 흘러오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을 때 망가진 자식이 언젠가는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요, 근데 난 뭉글뭉글 그분이 나 이끌어 가시죠. 믿음이 어릴 때 더 성숙되게 되면요 주님이 나에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한 세미한 음성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계명이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만약에 생각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은 엔톨레 내 안에서 각자 여도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각자 어떤 분은 그 음성을 못 듣고 어떤 분은 그 음성을 들어.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우리 육체가 음력해져서 영혼의 힘으로 음력해져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 받아갈 때 그것이 구원을 이뤄가는데 무슨 구원이냐면 그걸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구원 받는 존재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끝없이 성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달래 기쁘면 안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를 제가 찾아봤어요. 거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랬더니 스케노화해서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막을 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천막을 칩니까? 그냥 밖에 있으려고 천막을 칩니까? 들어가 자려고, 그죠? 인간의 육체를 갖고 가장 제일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 같아요, 그죠? 그 시간이 다 행복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한테 안에 장막 치고 천막을 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신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 육체를요 막 이끌어가기 시작해.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깊이 들어가서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이 쫙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면 그 주님이요 내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 깊은 은혜 주시고 그 안에 지켜나갈 때 이게 뭐세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은혜만 받고 막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이 말씀을 막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 그래서 막 먹게 되게 되면 우리 언젠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느껴야 돼요. 근데 딴 사람들이 못 느껴도 좋아. 계속 잘하고만 있으면.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가 막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서 주위에서 못 느끼면요 이거 큰일이야. 빨리 그냥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막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의 임재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주위에서 몰라줘도 괜찮아. 언제나 막 풍성해지다 보게 되면 주위에서도 우리를 보고 여러분과 제 삶을 보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영적 소망을 갖고 막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고 더 깊은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매일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계속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 데는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 눈물이 막 흐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동희 집사님 막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주님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난 눈물이 저전에 믿음이 어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찬양만 해도. 나는 뭐 찬양하고 말씀 들으고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이 나 그랬거든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 근데 더 깊이 은혜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과 주님이 만남 속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 그래서 그 육체에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요, 영원 깊은 곳에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 그 눈물의 은혜가 깊어질수록 막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평강 주신 주님, 막 환경은 막 힘든데 내 마음에서 주님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이 잘 흘러내려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뭐 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옛날에는 저 영혼이 왜 그러지? 나는 한데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관심 없어. 이러던 존재가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런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서 막 흐르는 눈물을 많이 흘립시다. 그래도 보면 언젠가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흘릴 때까지 은혜에 깊이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심을 얘기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그분은 진리셔. 근데 언제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가 충만해지고 진리를 아느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신을 측정해 보세요. 내가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으면 내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리가 충만한 자야. 근데 내 안에 죄성이 올라오는데 그 죄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직 내가 진리가 충만치 못한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진리가 내 육체를 이끌어갈 힘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누가 날 못 살게 하는데 미움이 올라오는데 주님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옵니다. 회개하오니 십자가에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미움이 싹 떠나가야 돼.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만약에 여러분까지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죄를 다스린 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을 때 죄를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을 치유하시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손이 마른다 중풍병 고치시고 더 죄 짓지 말라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질병이 다 떠나가고 주님의 치유받다 보면 언젠가는 죄인이라서 죄가 올라오되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되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막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선포하죠. 그죠? 제가 어저께 책을 하나 샀어요. 근데 어떤 성인인데 그분이 이제 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성도 멘토링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일 얘기하다가 죄를 회개하십시오. 근데 너무 죄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옛날에 죄를 회개가 됐으면 막 간증을 하잖아요. 옛날에 취했던 모습, 죄졌던 모습 막 간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게 되면 옛날에 아무리 부끄럽고 취했던 모습도 그냥 간증할 수 있어야 돼. 네 인생에 가장 취했던 모습. 그러나 내 간증을 통해서 딴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그건 좀 막아야겠죠. 그죠? 그러나 내 자신을 위해서는 다 모든 것을 다 꺼집어낼 수 있을 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육신적 어떤 부끄러운 것이 있죠?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눈물로 치유된 그 감사하면서 여러 사람들 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 됩시다. 근데 이 성인이 뭐라 그러냐면 왜 죄 지은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넌 이제 죄 지은 거 부끄러워할 존재가 아니야. 죄 지은 것을 다 회개하고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부끄러워해야지. 우리는 예전에 지은 죄를 막 부끄러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예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죄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예전에 지은 죄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근데 오늘 이 시간 죄성이 올라오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존재. 이것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법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그 생명의 능력을 주시려고 탄생하셨고, 오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생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육체를 삶을 갖고 있는 날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